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찬송 9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충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같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정말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특히 마가복음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또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승천하셨던 예수님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님도 우리가 기약하며 기다리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꾸짖으셨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소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꾸짖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14절을 보니까 그 후에 이러이러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무슨 일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그럼 이전에 있었던 일은 뭘까요? 우리가 지난전에 말씀을 봤습니다.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예수님 빈자리를 견딜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들로도 메꿀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에 동이틀 무렵 예수님 무덤이라도 봐야 되겠고 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 앞에 그 세 여인들이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을 쳐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 그 다음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 예수님 따랐던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비롯해서 11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이 사랑해서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숨어 지내고 제자들은 여전히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로 그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을 그 후에 그 일 다음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곧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아멘.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또 다시 오실 것을 반드시 믿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일입니까? 14절에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지난 공생의 3년 다 같이 지냈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 꾸짖으신 거예요. 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또 그를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음을,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꾸짖기 시작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실 때에 최소한 적어도 3번 이상,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갖은 고난, 갖은 모욕을 다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에게?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던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부터 예수님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이 아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 없으심을 꾸짖으시사. 뭡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불과 지난주예요. 한 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맞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우리가 올라오실 때에 그분이 3번씩 그 이상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느냐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가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마음에는 아무도 새기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듣고도, 나와 함께 있고도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믿음 없으심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꾸짖으신 이유가 또 하나 더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의 그 믿음 없음과 함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었거든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마음이 의심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어요. 여기 완악하다란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굳은 마음, 냉담한 마음, 고치거나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센 마음, 이걸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마음이 변할 생각이 없어요.
한 번 먹은 마음을 고칠 생각이 없어요. 한 번 가진 마음이 어떤 걸 보더라도 냉담하게 그를 수용하거나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죽었어. 봤거든요. 십자가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죽었어요. 봤어요. 죽음으로 확인하고 요셉에게 의해서 장사 지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봤어요. 그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도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마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요? 완악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어떻게 꾸짖으시고 그러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작은 신앙의 얄팍한 경험, 내 신앙의 한두 가지 그 체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배타적이고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 수용하지 못하고 오직 내 것만 진리라고, 내 것만 진짜라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 마음이 완악하구나 하고 꾸짖으실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부활 앞에 우리를 찾아오신, 오늘도 임재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두 번째 말씀 주시기를 따라해 봅시다. 믿으면 표적이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멘.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워낙 마음이 완악해졌으니까 주님이 그걸 꾸짖으시고 바꾸시고는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네가 믿기만 해라. 믿으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친히 그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여준 가장 큰 표적은 뭡니까? 본인이 죽었다가 무덤 문 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은 메시아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큰 메시아의 구세주의 표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너희가 믿으면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 17절 18절에 있는데 우리가 자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귀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기적이 믿음에서부터 나온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그 믿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리니, 여러분, 기적은 믿음에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기적이고, 그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표적을 보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믿음으로 이런 능력이 드러나고 이 능력으로 기적을 보게 되는데, 이 기적을 단순히 기적, 체험, 능력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본문에 뭐라고? 표적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적이니라, 영어로 사인이니라. 자, 여러분, 사인은 뭡니까? 표적이 뭐냐면 사인이라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야구할 때 감독이 어떤 사인을 냅니다. 감독이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인을 내요. 이건 이 손가락이 가는 가슴이나 팔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이 팔, 손등에 손이 올라갈 때 그걸 나타내는 목적은 따로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게 사인입니다. 사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손으로 이마를 짚어서 이마 짚은 게 목적이 아니고, 이마를 짚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주는 목적지가, 이것이 표시하는 표지판이 따로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손으로 가르치는 어떤 표시가 그 표지판 손을 보고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사인, 표적이라 씁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표적이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표적, 기적 자체를 믿고 그 자체를 신봉하게 돼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멈추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정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적과 이적, 기적으로 통해 어떤 사건, 체험, 능력,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표시, 마치 표적지 같은 거죠.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이 가르치고 있는 표적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인, 뭘 가르치는 겁니까? 뭘 표시해서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사인이 보내는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체험과 기적은 가르치는 표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이 주신 모든 능력과 모든 기적과 모든 체험이 주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나를 좀 믿어라. 믿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 떠나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귀신 떠나가는 걸 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기도했더니 방언을 말한다, 은사를 말한다.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어떤 환난, 시험, 곤고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으나 그걸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유익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 고치는 기적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치유가 됐어요.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는 아멘. 기적이 일어나서 고침받고 나음받고 우리가 모든 것이 치료되어 회복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표적이 될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표적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언행, 삶,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면, 그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축산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주님 앞에 기적같이 쓰임받는 표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예수 믿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예, 제자들입니다. 누구요? 예수 잘 믿고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 소리 질렀던 저 세상에 있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불신앙 그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오늘 예수 믿고 있는 목회자에게, 직분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교회 10년, 20년, 30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저 세상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아멘. 언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합독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그런 거 붙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자격이 되고, 이 사람은 아무리 믿어도 자격이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아멘. 예, 그런 게 없어요. 신분도, 그 사람의 혈통도, 피부색도, 직업도,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어떤 것도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 이게 유앙겔리온. 아멘. 그걸 번역하기를 기쁜 소식. 야, 듣기만 해도 너무 기뻐. 예수 믿으면 구원받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너희가 만민에게 전파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만민은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만민은 만민에 속하는 자와 속하지 않는 사람, 자격이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 만민도 자격이 따로 없습니다. 아멘. 만민도 그 사람이 황인종이든지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른이든 아이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든지 세상으로 성공을 좀 못했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가진 것이 적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어떤 것 따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게 만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어디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과거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알아주든지 무명이든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모든 만민에게 네가 이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3년 공생애를 함께 했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고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바로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었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냐고 막 꾸짖었어. 근데 이들은 누구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막 꾸지람을 들었어. 마음이 막 완악했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질 않아. 마음을 열질 않아.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가 만민에게 가서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나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전해야 되는데, 누가 전하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뭔가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아니었어요.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너무 없어서 막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어요. 아직도 마음이 좁아서 마음이 완악해.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참 만민에게, 저 세상 끝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도 않고 멸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조차도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는 준비됐느냐 아니냐 그런 자격을 따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데는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우리의 배운 지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데는 시간도 장소도 때도 따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언제 그분의 공생의 구원의 역사를 다 마치고 구속사를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너희는 스스로 완악하다고, 너무 모자란다고,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너희에게 만민을 찾아가서 그 만민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님이 그리 말씀하신 줄로 믿고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사명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붙잡고 그 사람의 환경을 따지지 않았어요. 뭐 하는지도 묻지 않았어. 그 한 영혼을 붙잡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꾸짖으셨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마음을 넓게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사명자로 쓰임받을 때에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과 어떤 이적을 보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요 사역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축산대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아가서 온 천하에 온 만민들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그 한 영혼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주신 우리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의 찬양 171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라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님 그 임재하심과 그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죽산대 교회와 더 나아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